요 몇 주 설교에서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기다림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어떤 환경을 기다리고, 어떤 일들을 기다리고, 또 소망을 기다리고, 제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를 한 편 봤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광모 씨가 쓴 시인데 기다림이라는 시예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그날을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건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그리하여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여러분들 기다림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송도님, 집사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한번 좀 그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다림이라는 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을 참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기다려지셨습니까? 만약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감정, 마음, 또 상황과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과 간절함의, 사랑의, 교제의,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기다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여러분들 긴 기다림의 여정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웃게 되는 귀한 간증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사라는 처음 의심의 웃음을 지었지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라의 의심의 웃음인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끝에 어떻게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게 하셨을까? 기나긴 기다림, 아픔이 지나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터널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하반부에서는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돌보심, 행하심, 응답하심 가운데도 여러분들 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게 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기쁨의 웃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을까를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분명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한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맞죠?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거나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의심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꿀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때와 시기가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준비,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무작정 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어쩌면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 하는 탐욕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갖고 싶어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여러분들 당뇨병 환자에게는 독이 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죠. 흰 쌀밥 같은 것도 좋지 않다고 하죠. 탄수화물이 들어간 빵 같은 것도 좋지 않다고 하죠. 뭐 초콜릿이나 우유나 그런 것도
당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혈당을 빠르게 하고 높이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우리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더라.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의심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까?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함께 웃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웃음이 자신만의 웃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웃음인 전염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한 사람의 응답,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기쁨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고 한 사람을 통해 웃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말씀대로 응답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웃게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까요? 갈등이 끝나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웃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신앙에 제동이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신앙에 제동이 걸리고 이 지점에서 신앙의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웃게 되잖아요. 때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웃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웃게 되고 나의 자녀가 축복받을 때 웃게 되고 내 사업장이 복을 받을 때 웃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웃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웃음 이후에 계속되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1절을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100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삭은 그것도 자신의 종 하갈의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이 놀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사라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100세 얻은 그 아들, 금지옥역과 같은 그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종의 아들에게 지금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없는 것이구나. 문제들은, 아픔들은, 고통과 상처들은 계속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일로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걸어다니면, 그리고 자녀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만 되면 내가 좀 숨을 돌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가요? 자녀가 고등학교만 지나가면, 사춘기만 지나면, 그리고 자녀가 대학이라는 문턱만 넘어가면 내가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 다 놓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자녀 일은 절대로 신경 안 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결혼만 하면 이제 나는 자녀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갈등과 고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늘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응답하고 역사하셨지만 이제는 해결되었다 그렇게 웃었지만 사라의 웃음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다 웃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요 여러분들 본성상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갈등. 또한 갈등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이 갈등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니면 그 갈등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 갈등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찾거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요 갈등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갈등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 또한 이 자녀의 일 때문에 그 갈등이 사라지고 해결되어지는 것 같더니 이제 또 다른 갈등이, 또 다른 근심이, 또 다른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니 그런데 근심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근심은 어쩌면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근심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쩌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근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왜 근심을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자기의 100세 얻은 그 금지 어백과도 같은 그 아들이 종의 아들에게 놀림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근심한 이유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의 말미암아 번성하게 될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긴 기다림 끝에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이 그것도 하갈 섭의 자녀에게 놀림을 당하고 길을 못 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나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나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성도님들, 이 근심의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지금 이삭이 하갈의 아들한테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좀 사람 무시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 이삭을 통해서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길 거에 걱정하지 마.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나 너하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 꼭 지킬 거야.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번성하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현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 응답들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7절 이후의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인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가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에 예배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들,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영혼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혼들, 핍박하는 그 영혼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간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그 인간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그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여야 해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조사오니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 한 영혼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친지 가운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갈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을 불러주시되 하늘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자녀의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자녀까지라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손길을 뻗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응답을 기다리며 또 그렇게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이후에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갈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혹시라도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소리, 불안의 소리,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그리고 하갈과 하갈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함께 웃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웃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웃음이, 나의 복음의 웃음이, 나의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의 웃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 영혼들에게 증거가 되며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또한 특별히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중고청 수련회가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헌신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주님 만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